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3장 전체와 14장 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의 대진한지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4절로 가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예배적인 요소 중에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합심해서 함께 금요일이나 또는 목요일이나 또 주일 오후나 정규적인 예배 이후에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요, 침묵하는 묵상의 기도, 때로는 읊조리는 기도, 때로는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때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공동체가 합심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도 이제 솔로몬의 손자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또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훨씬 적은 숫자,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반 되는 그런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오랫동안 통치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의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상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적은 규모였지만 하나님의 그 정통성, 다윗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강한 자를 몰락시키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규모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묻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을 때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윗 언약이 아니라 다윗 언약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약, 그 은혜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고 또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외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급박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전체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되었죠. 거기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즉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독립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18년째 될 때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는 한 3년 정도 다스렸지만 그 아들은 30년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40만 명의 군인을 모아서 준비하고 싸우러 갔더니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택해서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아비야가 한 연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 연설이 4절부터 12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를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그 할아버지 솔로몬, 또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죠.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자기 할아버지죠. 그래서 그때 연약해서 너희 입을 막지 못했지만 사실은 다윗 언약, 그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이 다윗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잡배들을 모아서 배반하고 일어나서 너희들 모아가 갔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있는 왕에게로, 또 자기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너희가 손으로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그 여호와의 나라를, 그 자기들의 그 나라를 치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이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나라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연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는 대담한 사람이죠. 자기들이 비록 숫자가 적고 적은 규모일지라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내려와서 10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으니 아론의 손자여 또 레위의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놓고 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앞에서 이야기와 동일한 것이죠. 언약도 어기고 우리는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배반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정통성도 없고 가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존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또 언약을 아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니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아비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 먹을 여로보암이 아니죠. 이미 배반해서 나라를 세우고 또 자기가 큰 나라를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리려 하니까 불안해서 자기 그 북이스라엘에 큰 제단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순순히 돌이킬 리가 없죠. 13절에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돌려 복병함으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의 나팔을 부니라. 그래서 이 참 순진하게 전쟁에 참여했던 유다 사람들은 전쟁에 뛰어난 여로보암의 그 복병, 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앞뒤로 있었는데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부르짖고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어서 힘을 북돋우고 하나님께는 막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고 그 백성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결국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길 자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치심은 유다와 아비야의 또 제사장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80만 명 중에 50만 명의 군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항복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만 명으로 80만 명을 쳐서 승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크게 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비야의 죽음과 또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 장면으로 오늘 내용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야는 다윗 언약을 알고 있는 자예요. 또 자기들의 그 정통성에 대한 정당성과 당당함이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갔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했지만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언약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남유다가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의 규모나 우리 이 일의 그 과중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소. 그 바른 언약 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히 자녀로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응답을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은혜 언약 위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때와 시에 맞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야가 완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과 다윗 언약에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히려 큰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아침도 기도하며 응답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